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벌써 요한복음 절반이 다 지금 다 왔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같이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들린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여러분, 양치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이 목장 체험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뭐 이렇게 먹이 사서 주고 이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이스라엘 당시의 목자는요, 양들 무리를 끌고 또 양치기 개도 있고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이제 멀리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양들이요 이 목자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옵니다. 또 제일 뒤에는 양치기 개가 있어가지고 뒤에 처지는 양들을 이렇게 몰고 가요. 우리가 양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는 것이 별로 지금 느낌이 없죠. 그런데 오늘 설교와 설명을 잘 들으시면은 이게 우리를 향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고, 또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감정이 올라와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특별히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함께 풀 텐데, 여러분 제가 예전 이 주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막 8, 90년대에 나온 주석이 있고 비교적 근래에 나온 주석이 있는데, 옛날에 나온 주석은 어떤 배경과 문화나 이런 지식들이 좀 짧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썼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썼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문화와 전통을 기반으로 이것들을 풀어냈고, 그리고 예수님도 비유를 드실 때 유대 문화와 전통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결국 이 예수님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로마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이제 지배하는 나라, 철학이 지배하는 나라. 성경 해석이 유대인의 해석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곡되고 이 의미를 충분히 뽑아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 말세는 말세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이 선교 역사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땅, 이 고대 중동 지방의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름이 케네스 베일리라는 그 신학자입니다. 이게 지금 뭐 돌아가신 2016년에 그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세요. 어디 선교사님이냐면 요르단 중동 지방 이스라엘 접경 국가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지역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 지역의 언어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장성한 뒤에도 이거 성경 교사가 됐어요. 신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현지의 어떤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 교수로 학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신 분인데, 이집트, 레바논, 예루살렘, 또 사이프러스 중동 지역에서 40년 동안 거주하면서 20년 동안 신약학 교수로 활동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이 중동 지방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가 딱 들어오니까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 이거는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요런 의미로 요걸 살리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화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해석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 이분이 쓰신 책 제목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또 선한 목자라는 책에서 요 파트를 굉장히 심오하게 또 이 문화를 잘 살려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 오늘 본문은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뭐다? 양이다. 그리고 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7번 말씀하시는데, 이 10장에서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2번을 말씀하세요. 중요한 장이겠죠. 보통 한 장에 한 번, 또 2장 뒤에 또 한 장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데, 10장에서만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 2번을 말씀하시고, 또 이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다 뭐예요? 양과 목자, 이 목축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또 누가 있냐면 도둑이 있어요. 절도며 강도가 있고 문지기가 있고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양을 치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한 집에 양을 10마리 정도 다 키운대요. 이 집도 양 10마리 키우고 저 집도 양을 키워요. 그러면서 농사도 지어요. 자, 양을 치려면 이 양을 먹일 만한 풀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릴 때 농사 지으셔서 이제 뭐 풀 베러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에 가서 풀을 베서 그걸로 소를 먹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국은 다 그 산이 있으니까, 풀밭이 있으니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곳은 사막입니다. 주변에 풀이 없어요. 근데 풀이 자라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양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에 가둬놓고 이게 먹이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동물원에 가둬놓고 먹이만 주는 게 아니고, 이 양들을 다 끌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풀이 있는 지역으로 수십 킬로미터를 여행을 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치러 간다면 보통 몇 주 걸리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 많게는 3달까지도 집을 떠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풀이, 좋은 풀이 나는 기간이 딱 3달. 우기 이후에 풀이 나는 딱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데 있잖아요. 시편 23편에. 그 기간은 1년에 딱 3개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때 완전히 데리고 나가지고 1년에 3개월은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힘들어요. 자, 티모시 라니아기라는 신학자가 이 목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목자에게 가장 힘겨운 일 중 하나는 양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 목자는 추운 날씨에는 양들이 풀을 뜯는 곳에서 반경 32km, 몇 킬로? 지금 여기서 자 풀을 찾으러 몇 킬로를 이동했어요. 그죠? 수십 킬로를 이동했어요. 또 거기서 32km면은 여기서 어디까지 걸을까요? 울산까지 제가 갔는데 한 50km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양산 뭐 어디 뭐 그죠? 그쯤 가야 30km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자, 여름에는 반경 15에서 20km 내에 물 공급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을 먹고 그다음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물 마시러 가야 돼요. 근데 이 거리가 몇 킬로? 32km, 15km, 20km. 요걸 벗어나면은 이 목이 말라서 죽는 겁니다. 이 보통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기본 뭐 5, 60km 걷는 거는 예사일인 거예요. 자, 양들을 뒤에서 몰아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앞에서 인도해야 한다. 휴식은 양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기능만 하지 않는다. 휴식은 양들이 목자의 보호 아래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쉬는 것이다. 어미 양들과 새끼 양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거나 양떼에게 적절한 휴식을 주지 않고 지나치게 몰아붙이면 양들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자 마음에 빨리 가야 일 마치고 가는데 너무 몰아붙이면 어떻게 돼요? 죽거나 다치는 거예요. 자, 목자가 양떼를 양우리에 넣었을 때 양들에 대한 보호가 가장 온전히 제공된다. 목양과 관련된 광범위한 활동들은 매일매일 또는 계절에 따른 양들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주의 깊고 세심한 목자들은 자신의 양떼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책임감 있는 목자들은 자신의 양떼에 속한 각각의 양이 태어났을 때의 상황과 건강 이력, 식습관, 그 밖의 특성들을 안다. 각각의 염소의 양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흔한 일이다. 목자와 양떼의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양떼의 통제가 오직 목자의 음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러분, 많게는 적게는 10마리, 많게는 30마리, 50마리, 100마리 이렇게 되는데 그 양들을 뭘로 인솔을 하냐면 오직 목자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목자들은 좋은 풀이 자라는 곳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풀이 무성한 때는 1년에 3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나머지는 다 잡풀들, 누런 건초더미를 우걱우걱 씹어 먹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초지를 찾는 것은 목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양들에게는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가 되죠. 또 목양이 또 쉽지 않은 게 이런 푸른 풀밭을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위험 요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사람에게 맹수들이 있습니다. 풀을 뜯으러 오는 이 초식 동물들을 먹이로 삼는 맹수들, 사자와 곰과 늑대들이 양을 노리고 있습니다. 풀을 안 먹으면 굶어서 죽고 풀을 먹으러 가면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라는 직업은 당시에도 굉장히 힘든 직종이고 그래서 아무나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었냐면 이 집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비천한 하인이 종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제일 비천한 계급이 낮은 하인이 목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동네에 모든 집에서 양을 다 키우는데 이 집들이 전부 다 한 명씩 그 가정에서 남자 한 명, 이 남자 한 명은 중요한 인력인데 한 명 뽑아가지고 몇 주 동안 양치러 보내면 그 남은 집은 어떻게 돼 있어요? 농사 누가 짓습니까? 집은 누가 지킵니까? 그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법을 생각해낸 게 박수 3번 시작.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양들을 같이 키우고 또 이 양들을 같이 이제 한 번에 먹일 수 있는 일꾼을 고용합니다. 이때 고용된 일꾼이 바로 사꾼 목자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꾼 목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악랄하고 사기꾼 같고 강도 같고 맞죠? 그런 막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꾼 목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위험을 감수하기 싫고 너무 힘드니까 이 돈을 받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바죠. 직업인인 거예요, 그냥. 자, 고용을 할 때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길을 가다가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목이 말라 죽을 수도 있고 맹수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된다는 거는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양을 치다가 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약 조건을 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맹수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한두 마리는 싸우는 거예요. 쫓아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늑대들은 보통 어떻게 사냥을 해요? 무리지어서 협동해서 이렇게 사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목자가 아무리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해도 이 때로 덤비면 어떻게 돼요? 예, 죽을 위험이 높겠죠. 그래서 몇 마리까지는 싸우고 몇 마리부터는 너 합법적으로 도망가도 돼. 요걸 계약 조건에 명시를 합니다. 도장을 찍고요. 그래서 그 목자가 도망가는 상황은 매우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상황이지, 이게 막 튀어 이게 뭐 다 죽어버려 이런 그게 나쁜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살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그러면 당시에 선한 목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치러 가서 자기 목숨 걸고 늑대랑 사자랑 곰이랑 그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늑대까지는 어떻게 제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늑대 좀 큰 개라 생각하고 이렇게 달려들면은, 예? 대가리를 빡 때려가지고, 아니 목을 확 졸라가지고 이렇게, 예? 그거 아시죠 여러분? 개물림 사고 있으면 큰 개가 물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개가 입을 놓는지 아십니까? 이 잡아 떼면은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요. 이게 죽어야 놓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그 개의 목젖을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압박을 잘 못해요. 살짝 누르는 정도. 개가 지 숨을 못 쉴 정도 되면 입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백초크를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번잠에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빡 이렇게 하면은, 그래가지고 위로 드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지가 살려고 그제서 이제 물고 있는 걸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물렸을 때 뜯으면 안 되는 거예요. 뜯으면 살점이 뜯어져 나갑니다. 그 상태 그대로 숨을 못 쉬게 이렇게 백초크를 빡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주짓수 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들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타서 이렇게 초크 딱 걸어가지고 기절시키고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은 그 사막에 다윗이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다더라. 곰은 안 될 것 같아.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간다. 한 마리가 나타도 도망간다. 예, 여러분 그 지리산 가실 때 여러분 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알죠? 그 왜 그 일본에는 지금 반달곰에 의한 그 사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걸 왜 등산객들 다니는 지리산에 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온천교에 어떤 청년이 뜨문뜨문 다니는 청년이 지리산 혼자 등산 갔다 실종됐는데 그 옷까지만 이렇게 발견이 되고 실종돼. 그러니까 반달곰에 의해서 죽어서, 이게 곰이 막 이렇게 귀엽고 곰 같다 막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뼈 조각 하나 안 남을 수 있습니다. 그 곰은 산채로 뜯어 먹잖아요. 곰 보면 무조건 도망가야 되거든요. 사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자하고 한번 싸워 보셨어요? 이겨 보셨어요? 사자는 이렇게 한번 치는 이 힘이 있잖아요. 그냥 툭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이게 뭐 고양이 펀치 이래가지고 툭 건드는 거 같잖아요. 여러분 그게 몇 톤의 힘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번 맞으면 우리는 그냥 부러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치악력 이렇게 무는 거는 뼈를 다 부스러뜨리는, 그냥 뼈째 우걱우걱 씹어 먹는데 그거 어떻게 이겨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도망가는 게 당연하죠. 선한 목자는 없다 봐야 됩니다. 당시에 이 양들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 걸고 이 싸우는 선한 목자는 한 명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선한 목자가 한 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힌트 드렸죠. 다윗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냐.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이새라는 사람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 이건 여러분 이 집에 경사가 난 겁니다. 왜 누가 기름 부음을 받냐면 첫 번째 왕, 그 다음에요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거의 뭐 이제 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거든요. 자, 그럼 이 집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이해되죠? 근데 실제로는 뭐였어요? 왕인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자, 아들 한 명씩 이제 그 소개를 한 거예요. 워킹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모델처럼 사무엘 보는데 7명이 지나갔는데 한 명도 하나님이 얘다 하는 사람 다 아니다, 다 아니다. 7명이 다 탈락. 그래서 사무엘이 혹시 더 아들 더 없습니까? 다 아닌데 누구 없습니까? 했을 때 그제야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 치러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양을 누가 친다고요? 보통 이 집에 가장 계급이 낮은 비천한 하인이 양을 치는데, 왜냐하면 양치다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에 자기 아들을 보내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막내 아들은 보통 얼마나 귀해요. 늦둥이인데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막내 아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어떤 고백이 있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거니와. 그러니까 다윗이 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이게 암시가 되어지는,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 다윗이 한 명 더 있었지. 이해되시죠? 다윗 불러왔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양을 치다가 데려온 거예요. 나중에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형들이 다 이제 징집이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야 이거를 음식을 좀 들고 가서 그 상관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형들에게 도시락 전달해라 해서 심부름을 갔는데 그 골리앗이라는 키가 거의 3m 되는 거인이 막 나와가지고 다이다이 함 뜨자 옥상으로 올라와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올라오는 거야. 다 쫄았어. 이해되죠? 다윗이 딱 들어보니까 이 골리앗이 너무 이 조롱과 모욕을 심하게 하거든.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참지 못하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섰어요. 그때 사울 왕이 딱 보니까 너는 아직 어린데 이거 되겠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자, 17장 32절 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뭐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골리앗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뭐 할 때? 양칠 때. 예.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도대체 몇 살 때 어떤 삶을 살았길래 너는 아직 소년이다 하는데 저 사자하고 곰 죽여본 적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야, 어떤 인생을 사는 거야. 광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소년이라는 거 뭐냐면 이제 청소년 16살에서 17살, 18살 요 때인데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나이입니다. 이해되세요? 사자랑 싸워서 이겨본 적 있고 곰이랑 싸워서 이겨본 적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원아 일손이 없다. 네가 양을 치고 오너라. 예,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양 치러 나갔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뭐를 질질 끌고 오는데 보니까 사자를 한 마리 이렇게 죽여가지고 꼬리를 잡고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 사자가 우리 양떼를 습격을 해가지고 그 양 한 마리 물고 가는 걸 제가 쫓아가가지고 그랑 싸워가지고 쳐 죽였습니다. 제가 양을 지켰습니다. 이러면 그 부모가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딸 역시 역시 우리 장녀야, 살림 미천이야, 잘했어. 이렇게 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미쳤나? 정신 나갔나? 그걸 네가 왜 쫓아가는데? 그거랑 왜 싸우는데? 누가 이거 사자 잡아오라 그랬어?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진짜 깎아놓고 막 혼을 내야 다시는 사자가 나타나면 덤빌 생각하지 말고 찾을 생각도 하지 마.
엄하게 단돌이 할 일이지 칭찬할 일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저 싸워서 이겨봤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3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이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민족적인 국가적인 상황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적인 경험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해답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요, 이 세대의 해답이 될 것이고 교회의 해답이 될 것이고 나라와 국가의 다음 세대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뭐예요? 광야에서 사자랑 곰이랑 싸워본 경험이 이스라엘 나라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이길 만한 자신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객기가 아니에요. 그 다윗이 자기 형을 만났을 때 엘리압입니까? 뭐라고? 네가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지 난 안다. 형들이 뭐라 하냐면 넌 교만하고 오만해.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교만과 오만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영적인 자신감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는가?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자와 곰의 이빨과 발톱으로부터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 이 곰 같은 이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 영적 자신감의 근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 개인이 만나는 사자와 곰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곰과 사자의 이름이 아마 제각기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의 어려움,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염려,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걱정, 어떤 사람은 신앙과 영적인 고민.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늑대와 사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는 목자가 이 선한 목자의 기준이 되는 것을 성경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자가 광야를 나가서 이 풀과 물을 먹이고 이제 마을로 돌아오죠. 그러면 어디에 이 양들을 가두냐면 공동 우리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주십니까? 저기 보면 입구가 저기 하나 있죠. 돌담이 있죠. 요거는 이 근대에 찍은 것인데 사실은 여기 철조망이 이렇게 높이 쳐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사실은 이 당시에 이 돌담의 높이가 3m, 5m가 된다고 해요. 자, 왜 그럴까요? 돌담이 낮으면 늑대가 와가지고 확 물어갈 수도 있고, 그죠? 또 누가 있냐면 도둑들이 있는 거예요. 밤에 와서 이 양들을 훔쳐가는 도둑과 강도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방지하려면 담이 어떻게 돼요?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구 보이십니까? 예, 입구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의 문인 거예요. 양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문이 바로 양의 문인데, 자, 누가 여기를 지키냐면 이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날 순번인 목자인 거예요. 어떻게 지키느냐? 저 문에 그냥 턱 앉습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잘 때도 저 문 앞에서 누워서 잡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나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이 바로 양의 문.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자, 도둑놈들이 이 양을 훔쳐가고 싶어. 언제 오겠어요? 밤에 오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갈까요? 아니요. 어떻게 가요? 담을 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도둑은 담을 넘는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이 담을 넘는 사람들은 누구다? 절도며 강도 혹은 도둑이며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마을 공동우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집 양도 있고 저 집 양도 있어요. 어떻게 이 양들을 구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케네스 베일리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 문화 이 신학자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훈련을 거칩니다. 여러분, 양들이 태어나거나 새 양을 사잖아요. 반드시 이 훈련을 통과해야 내 양이 되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이거 없으면 내 양 아닌 거예요.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냐면 이렇습니다. 새 양을 사면 목자의 음성 듣는 훈련이 있다. 예, 방법이 있습니다. 새 양을 사서 우리에 놓고 14시간을 굶기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간헐적 단식입니다. 14시간을 굶깁니다. 쫄쫄 굶깁니다. 그러면 이 배고픈 양들은 신경질을 내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기진맥진하고 자포자기합니다. 이게 딱 어떤 상황이랑 매치가 되냐면 물에 빠진 사람 바로 이렇게 건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거 아세요? 수상 인명 구조할 때 물에 빠져서 와 이렇게 할 때는 뛰어들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꼬르륵 이게 숨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요.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 살려고 하는 이 무의식의 힘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이렇게 머리채가 잡히는 순간 같이 죽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 힘을 사람이 수영해서 이 부력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수영해서 가서 몇 미터 앞에서 잠수를 해서 등 뒤로 가서 어떻게 하냐면 대가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확 잡고 당겨야 됩니다. 확 낚아채듯이 뒤로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도 힘을 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밥 줘 하다가 나를 샀으면 밥을 줘야지 이러면서 막 양이 이 주인놈아 이렇게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기진맥진해질 때 이때 밥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목자의 음성, 이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밥을 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매일매일 쫄쫄 굶겨가지고 막 죽을 때 목자의 음성을 탁 들려주면서 밥을 주는 겁니다. 막 폭풍흡이라는.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목자 그 이름만 불러도 파블로프에게 아시죠? 밥을 주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이 양에게 주인의 음성을 각인을 시킵니다. 요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 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있는데 그 어떤 그 중동 지방의 어떤 한 목자가 빚을 못 갚아서 이 양들을 이 저당 잡히게 된 거예요. 빼앗기게 됐어요. 나중에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제 빚을 들고 돈을 들고 양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 양들은 이미 우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옆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거 네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구분할 수 있겠냐?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고 양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정확하게 자기 양들만 다 주인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양들이 이렇게 훈련이 되면 다른 사람의 음성에는 절대 반응하지가 않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로마시에 가면은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 피난처였는데 여기 무덤 이 입구에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해요. 보시면 그 목자가 있고요. 위에 양을 한 마리 이렇게 얻고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지금 양을 이렇게 구해낸 거예요. 그리고 요 주변에 4마리의 양이 있는데 요 2마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까이 있는 2마리는 목자를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밖에 있는 이 2마리는 어때요? 딴짓하고 있고 뭐 밥 먹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여기 막 이리 같은 게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딱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마리는요, 이 목자의 양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두 마리, 바깥쪽의 두 마리는 이 목자의 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요 그림.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어린 양 업고 이렇게 안고 오는 그런 옛날 성화 보셨죠? 원조가 이거예요. 원조가. 예, 요 그림이 카타콤 1세기 초대교회 때 누군가가 그린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표지가 무엇인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목자의 음성이다 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양의 실력이 갖춰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음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밥을 주시지만 때로는 굶기시는 거예요. 때로는 풍족히 우리를 대접하시지만 때로는 사막과 같이 결핍의 장소로 우리를 내모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를 공급하는 자가 네가 아니고, 네가 네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고, 너희 부모가 네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내가 공급자야, 내가 목자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아멘입니까? 이걸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이 훈련 기간이 양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한 양은요, 성도는요,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목자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도 목자가 부르면 이것에 현혹되지 않고 목자에게로 달려갈 수 있는 이 양, 전적으로 목자를 신뢰하는 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하셨어요. 이 성막문을요, 양의 문이라 합니다. 성막의 문이 있죠. 양문이란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인데, 제사 드리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죄사함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했죠.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죄를 덮어쓰고 내 대신 죽어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제물이 주로 뭐였습니까? 양이었습니다. 소는요, 이게 부자 아니거나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함부로 드릴 수 없는, 특별히 감사한 일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그 당시에서도 비싼 제물이었습니다. 보통 중산층은 뭐예요? 양입니다. 또 이제 취약계층은 뭐예요? 취약계층은 비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보통은 양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양들을 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어디를 통과하느냐? 성막의 문을 통과해요. 이때 이 성막의 문을 뭐라고 하냐면 양의 문, 양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양을 끌고 오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올 때 아무런 재물 없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왜 우리가 와서 예배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예수님과 함께 들어오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로 들어오는 북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이 제사자, 이 예배자와 제물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백성들이 이곳에서 이제 제물로 드리기 전에 항상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에게 이 제물 검사를 받습니다. 율법으로 합당한지, 제사를 드려도 되는지 검사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즘처럼 차에 실어가지고 막 개들, 요즘 개팔자가 상팔자 아닙니까? 예. 개복지가 요즘 사람 복지보다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개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끌어안고 차에 태워가지고, 이해되시죠? 그거 들고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양과 주인이 같이 여행을 해야 됩니다. 걸어오다 보면은, 먼 길을 걷다 보면 양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길에서 넘어지거나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 주인이 제사장에게 검사받기 전에 먼저 어디를 들렸냐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하다가 이거
발견했는데 여러분 성전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연못에서 이 양을 먼저 깨끗하게 씻고 상처 입은 곳이 있으면 치료를 해가지고 회복을 시켜가지고 이 이제 성전으로 검사를 받으러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이 연못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땡 그럴 줄 알았지롱.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누구를 고치셨어요? 38년 대 상하고 상해서 일어날 이게 흠 많은,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치유 사건의 특징이 뭐예요? 죄지어서 아픈 거예요. 가서 더 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죄짓지 마라 하시거든요. 죄지어서 상하고 상해서 이게 치유받을 가능성이 없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신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 예배자가, 주인이 이 양을 먼저 씻기고 고쳐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듯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냥 그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를요, 별명이 뭐냐면 자비의 집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죄인을 고치시고 씻기셔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곳. 아멘이죠. 여러분 사실요, 양이 흠이 있거나 가시에 찔리거나 다치면요 흠이 생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안 돼요? 이거 다시 바꿉니다.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자비의 집이 있습니다. 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제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베데스다 연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재물 같은, 양 같은, 다치고 상하고 더러워질 때 더러워진 양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다시 치료하실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재물 되게 하는 자격을 갖추는 그것이 바로 자비의 집 베데스다 연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의 보혈로, 여러분 이 당시에는 물로 씻었잖아요. 우리가 받는 이 목욕은 뭐예요? 예수의 피로 죄까지 씻어내릴 수 있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베데스다 연못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절도고 강도가 있다라고 외치셨어요.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려주는 대상자들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계속 지난주부터 바리새인이랑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프로파간다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은 순결과 거룩 운동이에요. 율법 운동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에게는 일반 사람보다 더 뛰어난, 더 높은 고도의 순결함이 필요가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민족의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둔 거예요. 방향은 맞죠. 근데 방법을 어떻게 봤냐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가 순결해져야 된다.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려면 율법을 완벽히 지켜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지켜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이 좋은 생각이 예수님 앞에서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이걸 지키려고 엄청 부단히 애를 쓰고, 또 이게 안 되면은 지키는 척 가장을 하고 연기를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엄격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거룩과 순결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깨끗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중한 게 뭐냐면 정결 예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태클을 건 게 뭐냐면, 예수님 왜 정결 예식 안 지킵니까? 남의 집에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손과 발도 안 씻으면서 왜 음식을 드십니까?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냥 트집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깨끗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여러분, 이거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렸죠. 우리가 깨끗해져서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 뭐라고 해요? 율법은요,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나를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그 형제들 주로 이슈가 수련회 때 많이 회개하는 게 이제 좀 성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야동 중독, 이해되시죠? 겁나 회개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 현자의 시간을 막 갖습니다. 이렇게 결단해가지고 난 다시 야동 손을 대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야동을 끄는과 동시에 이 게임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자들은 주로 보니까 상담해 보면 쇼핑 중독, 야식 중독, 이해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막 삐끼고 토라지고 난리가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어느 한 죄를 끊어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 있잖아요. 다른 죄에 대한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동 끊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써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존경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자리를 바리새인들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나타났을 때는 이게 그 위기감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자리를 빼앗기겠구나. 지도자의 자리를 빼앗기겠구나. 위기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소경된 인도자들이었습니다. 본인들도 보지 못하면서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소경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거짓 메시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꼭 이단들 나타나면 그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45명의 모세가 있고 21명의 메시아가 존재한다.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통계. 전라도에 메시아 살고 전북에 뭐 모세가 살고. 여러분, 이게 난리 부르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의 미혹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 지켜야 돼. 네 힘으로 거룩해져야 돼.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은 뭐예요? 나를 믿어. 죄값은 내가 지불할 테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아멘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러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은혜의 자리를 율법으로 틀어막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같지만 기독교 아닙니다. 복음 같지만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교리들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할 때 여러분, 오직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입니까? 나머지는 다 도둑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3절,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때 마지막 때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재림했다, 이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다, 이분이 예수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분 말 들어야 된다, 이 사람 말 들어야 된다, 이런 이단들이 우후죽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단이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성경 예언대로 하자면, 성경 예언이 맞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이단들이 발생할 겁니다. 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시고 나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아멘이시죠? 우리가 따를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양이요, 목자만 따라요. 양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양은요 진짜 고집이 셉니다. 양은요 이 시력이 약하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만약에 제일 선두에 선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뒤에 뒤따르던 양들이 전부 다 절벽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해요. 양은 고집이 세요. 그래서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지팡이, 이게 목자에 지팡이가 있는데 막대기는 몽둥이고요, 지팡이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끝이 휘어져 있습니다. 이걸로 뭐를 하냐면, 이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이 목을 싹 걸어 가지고 이렇게 당겨 줍니다. 거기 아니야. 그런데 간혹 너무 고집이 센, 저처럼 고집 풀통인 양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끝으로 옆구리를 퍽 이렇게 칩니다. 놀래 가지고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양들은 또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이빨도 없고요, 발톱도 없어요. 재밌는 게,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목장에서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욕먹을 각오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양들 있잖아요, 와 이렇게 하면은 양들이 그대로 굳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양들이요, 늑대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도망도 못 가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또 여러분, 양들이 저처럼 달리기 실력이 형편이 없습니다. 속도가 없어요. 아니, 보통 초식 동물들 같은 경우는 공격 무기가 뭐 뿔이나 이런 게 있거나 그게 없으면 달리기라도 빠른데, 양들은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몸이 굳고 달리기도 못해. 그러니까 늑대가 나타나면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다 그랬죠. 목자가 없는 상태로 광야에 있으면 그 자체로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고집불통에다가 무기력하고, 그죠? 방향 감각 없고 한 이 양들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훈련된 양들은 진짜 목자의 음성만 따라갑니다.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순종을 해냅니다. 그것이 양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훈련된 양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 인생에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이죠. 여러분, 실력 있는 목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어디에 가까운 거리에 물이 있는지 목자는 아는 거예요. 양은 이걸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누구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까?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너무 단순합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뭐 걱정이 되냐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는 있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말씀이 들리지 않고 방향이 잡히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저기다, 저기에 목자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당장에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어떤 도둑들이 와서 가짜 목소리를 흉내낸다 해도 결코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가 여기 있고, 내가 우리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우리 목자가 내 이름을 부르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내가 누구 목소리 듣고 누구에게로 갈 거야? 여러분, 음성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의 거짓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보통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력 있는 목자, 좋은 목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경은 유독 선한 목자, 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양을 기술적으로 잘 치는 목자가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선한 목자는요 궁극적인, 아름다운, 완전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그냥 기능적으로 이 양들을 잘 치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걸 아는 기술자들이 아니라 궁극적인 아름다운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비되는 인물이 사꾼 목자죠. 사꾼 목자의 특징은요 적당히 양들을 지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목숨을 우선시하여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11절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설명을 들으시니까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이게 누구와 누구의 관계 같아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아십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를 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하냐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셨어요. 한 분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언제 실패를 많이 하냐면, 실수를 많이 하냐면 내 인생에 대한 내 판단을 믿을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한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 지을 때 이 전제가 뭐예요? 내가 잘 알지. 이 상황 나 예전에 경험해 본 적 있어. 나 이 상황 누가 이거 겪은 거 내가 본 적 있어. 그래, 그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데이터 있는 사람들. 이해되세요? 여러분,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가 인지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목자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자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선한 목자는요 양들 이름 외울 필요도 없어요.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해볼 필요가 없고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기 양이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꾼이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목숨보다 여러분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요 우리 지원이 지금 피겨 이렇게 하고 하지만 저는 지원이가 하기 싫다면 언제든지 저는 그만두라.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공부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죠. 공부가 제일 쉽다, 지원아. 여러분, 이 양을 치러 가는데 사람이 죽고 양 살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죽고, 그죠? 사업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 칭찬받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양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가 있어도
자기 목숨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부자에게 한 유튜버가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1,000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0억을 잃고 다시 젊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초의 고민도 없이 인터뷰하는 부자가 젊음이요. 왜 그러세요? 1,000억인데요. 그러니까. 예. 1,000억은 내가 벌면 되죠. 젊음은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1,00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돈으로도 젊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꾼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도 자신의 생명일 것입니다. 이거는 계산기 두드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그깟 양 한 마리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만 50만 원? 옛날에 그 30만 원 하면 돼지 한 마리 샀거든요. 예, 저 어릴 때. 지금 얼마인지 한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라 합시다. 양 한 마리에. 여러분, 그 100만 원 우리가 살다가 양을 안 쳐도 100만 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 때문에 여러분 목숨 잃을 가치가 있으십니까? 누가 와서 강도가 들었어요. 우리 집에 100만 원 든 통장 들고 도망가는데 그거 칼 들고 있는 강도 쫓아가가지고 그 통장 여러분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가족들 보호하고 됐다, 아무도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그 100만 원짜리 양 한 마리 그거 살리려고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아닌 것 같아요. 바보 목자인 것 같아요. 멍청한 목자인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나 바보야, 나 멍청이야, 나 계산 못해, 계속. 이해되세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들에게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양들을 섬기러 왔고 양들을 대신하여 내가 대신 죽으러 왔다, 내 목숨 내어놓으러 왔다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들 특징, 이 양들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양이고 아끼는 양이고 내 말 잘 듣는 양이면 애착이 있어서 그럴 법해요. 이해되시죠? 저는 좀 놀랬습니다. 그 온천교에 있을 때 누구 집에 이제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 집 온 집안이 그냥 며칠 동안 초상 분위기더라고. 이해되죠? 며칠 동안. 애착이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양의 특징이 뭐라고요? 고집이 세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제멋대로 갑니다.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죽에 쓰면 이사야서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노라. 양 제각기 말도 지질이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지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목자를 잃은 양 그 자체로 죽은 목숨이거든요. 방어 능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지켜주지 못하면 죽은 목숨이에요. 매우 고집이 세고 그래서 서로를 막 들이받는다 그래요. 자기들끼리도 잘 싸우고 이게 밥을 먹다가 잘못되면 몸에 가스가 차가지고 이거를 가스를 안 빼주면 죽는다 그래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하나부터 끝까지 다 목자의 손을 타는, 손이 많이 드는 짐승이 양인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때 먹이를 안 주면 이 막 성질도 안 좋아가지고 목자의 발목을 막 깨물기도 한대. 그 없는 이빨 가지고 그거 가지고 늑대랑 싸우든지 그러지는 못하고 늑대가 나타나면 막 굳어버리고. 이해되세요? 이게 분풀이는 목자한테 발목을 막 깨무는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듣고 눈도 나쁜데 약하고 또 고집은 세고, 이런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 대신에 내가 죽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를 지켜내겠다. 목숨을 걸고 너희를 보호하겠다. 인도하겠다. 아멘입니까? 내가 너희를 반드시 먹일 것이다. 뭐를 거셨다고요? 선한 목자의 특징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만났다 하면 사기치고 뒷담화하고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죽어줄 목숨을 걸 용기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10원 한 장 쓰기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양이고 예수님이 목자 되시는데 여러분 이 다윗은요 어쨌든 사자와 곰과 싸워서 자기가 이겼어요. 자기 목숨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진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모두의 양들의 모든 잘못을 껴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진짜 죽으신 거예요. 진짜 선한 목자가 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목숨 걸고 싸워도 바보다, 야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 양들을 위해서. 로마서 5장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누구를 위해서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선인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왜 어린애들 막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 막 살리고 대신 죽는 의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선한 목자로 죽으실 때는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선한 목자여, 왜 그렇게까지 이 한 마리 짐승 위에서 왜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바보입니까? 계산이 안 돼요? 사리 분별이 안 돼요? 계산기 없습니까? 당신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왜 그렇게 희생해요? 왜 그렇게 손해봐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질문이 생기죠. 성경에 이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랑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죽는 죽음이 이렇게 귀한 이 극상의 어떤 사랑인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건 뭐예요?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고 죄인이고 연약하고 더러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갭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도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이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이 사랑은, 이건 표현할 이 용어가 없습니다. 가장 큰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아멘이십니까? 이보다 더할 수 없는 사랑 위의 사랑. 여러분 이거는 표현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계산기가 안 두드려집니다. 이거는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이거는 망한 거고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당시에 사꾼 목자들이 보면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 할 거예요. 당신 미쳤군요. 정신이 나갔군요. 어리석군요. 살이 분별이 안 되는군요. 뇌가 없습니까? 계산이 안 되세요. 온갖 조롱을 다 들을 만한 일이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대신해서 목자가 죽는 이 일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내셨습니다. 증명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목자가 이 양을 이렇게 위에서 목숨을 던지느냐? 딱 하나예요.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앞에서는 계산기가 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 앞에서는 이 대가를 바라지가 않아요. 사랑하면요, 대가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저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 얘를 잘 키워가지고 그래도 3명이니까 1인당 한 달에 한 30만 원씩 거두면 한 달 100만 원 생활금 나오겠네. 한 명 더 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기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이 내리사랑,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 이 사랑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똑같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말이 뭐예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미친 자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 다해 서로 사랑하자. 아멘입니까? 사랑받은 자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요한 사도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요한이요,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모든 설교의 주제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청을 했대요. 스승님, 사랑이란 주제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좀 다른 주제로도 설교를 해주십시오.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도 사랑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걱정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 이 그냥 실력 좋은 목자를 넘어서서 선한 목자, 궁극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목자를 목자로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실력 있는 목자 앞에서 여러분 이 막 불안하고 풀 못 먹으면 어떡해? 물 못 마시면 어떡해? 맹수가 나타나서 내 물어가면 어떡해?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는 거는요, 이거 오두방정이죠. 능력 있는 목자가 딱 지키고 때가 되면은 풀을 먹이고 때가 되면은 물을 마시고 때가 되면 쉬게 하고 때가 되면은 지켜주시고.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아름다운 목자, 궁극적인 완벽한 목자세요. 이 목자가 우리 인생의 목자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이 곰보다 사자보다 더 강하고 악한 마귀로부터 마귀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가요, 이 주변을 보면 사막밖에 없고 뼈밖에 없는 그 사막에서 양들을 먹이고 마시고 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목자가 되신 이상,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상,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보다도 행복할 수가 없고 풍족할 수 없고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사업 걱정도 있으시죠? 돈 걱정 있으시죠? 한번 믿어 보시라니까요. 이 선한 목자 앞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오두방정입니다. 그냥 그저 믿고 따라가는 인생. 여러분 열심히 하면 사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삽니다. 열심히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잘 따라갈 때 잘 삽니다.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귀신에 들렸구나. 예수님 보고 네가 귀신에 들리고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들려지고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은요 똑똑한 양을 길 잘 찾는 양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능력 있는 양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잘 순종하고 잘 따라오는 양을 좋아하십니다. 그거면 충분해. 너 뭐 못해도 돼. 너 완벽할 필요 없어. 내가 책임질 거야. 네가 왜 몽둥이 들고 네가 설치냐. 내가 있는데 그거 내려놔. 잠잠히 있어. 내가 지켜줄게. 내가 채워줄게. 내가 인도해줄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는 양들이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감사와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